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옛날 우화에 보면 그 가뭄대가 있었습니다. 그 동물이 살고 있는 지역이 큰 가뭄이 들어서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이 있어 그곳에서 이제 짐승들이 물을 먹곤 하였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멧돼지하고 호랑이가 이제 그 물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멧돼지가 먼저 물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랑이도 이제 지친 몸으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왔는데도 피하지 않고 그냥 사생결단하듯이 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엉 하고 짖었습니다. 그래도 겁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호랑이가 이제 엉 하고 이제 덤벼들 기세를 하니까 멧돼지가 다시 자기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먹이를 찾아서 가문대에 하늘을 앓고 있던 독수리가 마침 그것을 보았습니다. 잘 됐다. 저놈들 싸우면 한 놈은 죽겠구만. 그러면 여기서 먹이를 구해야겠다 하고 나뭇가지에서 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하고 멧돼지가 피 터지도록 싸웠습니다. 한참 싸우다가 뭐 내가 먼저 왔느니 아니 내가 더 너보다 높다 서열이 높으니 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딱 호랑이가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가 아주 미소를 머금고 새도 웃나 보죠. 싹 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저 가만히 봐라. 우리가 싸워가지고 하나가 죽으면 저 독수리가 아주 잔치를 벌릴 것 같으니까 야 이러지 말자.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먹고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먹잇감을 못 얻은 독수리가 에이 시간 낭비했네. 그리고 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답니다. 5년이 지나서 다시 그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멧돼지하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독수리가 나를 쳐다보고 싸움을 멈췄으니까 내가 숨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호랑이나 멧돼지나 독수리가 없는 것을 보고 싸워서 결국은 이제 호랑이가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가 우물을 차지했다는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싸움으로 인해서 또 가뭄 때문에 오래 지쳐가지고 호랑이가 움직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때라 싶어가지고 나와서 먼저 호랑이부터 잡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랑이는 전혀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뭄도 그랬고 또 싸움에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생각했습니다. 저 죽은 것은 내일 먹어도 되지만 요 살아있는 것은 기운 차리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이놈부터 먹는다는 겁니다. 그 우화의 마지막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싸움은 당사자들 둘 다 상처와 피해를 준다. 상처를 준다. 또 그 다음 5년 후의 교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부질이다. 싸우는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고 동시에 그 제3자가 이득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에 서로가 어떤 핑계와 변명 혹은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서로 할 수만 있으면 돕고 할 수만 있으면 위로하고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위기를 극복했다 그래서 또 안 되는 게 아니라 5년 후에 또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이 멧돼지하고 호랑이가 싸운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언제나 산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물 건너면 또 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인간들이 지혜를 잘 모아서 지혜롭게 이것들을 이겨나간다면 한 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방향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항상 진리여야 됩니다. 거짓은 안 됩니다. 악도 안 됩니다. 선한 것이어야 되고 진리여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세상에 밖으로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혼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 앞으로 뛰어나갈 때의 그 방향 역시도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시편 119편 153절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을 제외한다면 한 2주만 하면 시편 119편을 다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마치 신앙의 어떤 영역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뛰쳐나가는 한순간서부터가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것은 성전입니다.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혹은 제일 먼저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신앙 생활의 제일 첫 번째는 예배에 있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왜 예배 자리에 올라와요? 이게 첫 번째 고백이다 이거죠. 내가 숨을 쉬고 눈을 뜨고 활동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죠. 옛날 대가족 제도했을 때는 하루가 딱 시작되면 어른들한테 가서 먼저 절을 하고 인사를 했어요. 안부를 물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서로 인사하고 나아가 어른들을 보면 마치 내 부모를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면 마치 내 형제를 보는 것처럼, 다른 어린이들을 보면 마치 내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고. 이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또 어른들한테 인사하죠. 옛날 어렸을 때, 저는 하문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5년 동안 그때 문교부 장관이 하점생인가 그랬는데 한문을 안 가르쳤어요. 선택 과목이었고, 동아일보사 신문사 얘기해도 되나요? 동아일보 신문도 한문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출필 고하고 반필 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갈 때는 마당에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해도 괜찮다. 얼굴 안 봐도 된다. 그러나 돌아와서는 반필 면하라. 반드시 돌아와서는 얼굴을 대하라 그 말이에요. 나 이렇게 성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밤새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어른 앞에 얼굴을 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을 어디에다 뒀느냐 하면 신앙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두었고,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는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 속에서 놓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없이도 아니에요. 안 돼요.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도 안 돼요. 어느 직장에 그런 면접이 있었다면 너 먼저 직장은 어땠는데? 라고 물어보면 그 직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별로 안 주어졌습니다 하는 사람은 에이 넌 탈락. 먼저에서는 그렇게 활동력이 없었어도 먼저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좋은 상사들이 있었고 좋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합격.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또 핑계하고 변명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도 은혜를 알아요. 너랑 나랑 얘기 속에서 당신의 얘기가, 내 얘기가 은혜를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래 두세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떠나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신들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신앙인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자신으로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보실까? 내가 해야 될 일을 계획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그 계획,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53절서부터 160절까지는 레시라고 하는 이렇게 둥글게 딱 치면 됩니다. 이건 마치 머리에 뒤통수 같이 이렇게 됐어요. 거기에 옛날 상형문자에는 머리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레시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성적인 판단 이런 얘기까지 얘기했어요. 머리로 생각할 줄 안다 그 말이죠. 생각하고 계획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으로 저는 이것은 저것은 이것으로 저기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레시 단어입니다. 레시. 이게 머리죠, 머리. 그래서 레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머리다. 그리고 머리에서 뭐가 돼요? 뭔가가 나오잖아요. 아이디어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잉태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에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나가면 그 뜻을 이루는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할 때 레시. 또 한 가지 이 레시라는 말은 가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상대적인 언어죠. 이 생각과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따르지 않으면 넌 가난해져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이건 역사적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방향을 얘기하고 있고 자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레시. 또 한 가지 참고로 본다면 이 레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본다라는 겁니다. 본다. 그래서 보는 것에 대하여 레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 봐요? 길을 보고 어디에 서야 될지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저 사람을 보고 저 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우리 찬양단원의 엘로이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 엘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레시가 들어간다. 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리아라고 하는 레아가 있었습니다. 레아 역시도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다. 그러니까 보는 거에 대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흐렸다. 그렇게 표현을 써요. 총명이 없다. 눈에 총명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쓴 거지 원래 그 뜻은 아닐 겁니다. 일단은 레아라고 하는 말도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로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거기서 더불어 사는 400여 년 동안 마지막은 노예처럼 살아가게 된다. 소수민족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돌보셨다라는 말은 보신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 신앙인들은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이 어려움 속에서 왜 성전에 올라왔어요? 왜 교회에 올라오셨느냐고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내 마음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내 모습도 보시고 내 길을 보고 계시고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나는 하나님 앞에 보인다라는,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 예 맞습니다. 그날 특별한 장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러내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앞에 와서 딱 인사하고 서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 하나님. 여기는 뭐예요? 예,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교회이고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됐고, 여기서 신앙이 성장했고,
많은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확신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살펴보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무기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람도 죽습니다. 정신적인 것 때문에 사람도 죽습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잘못 다루면 또 우리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위험들이 있지만은 그 위험 가운데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시편 119편에 있는 153절 160절까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뜻,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 방향과 거기에 서야 될 것과 해야 될 일들을 제시하는 그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의롭다라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작한 레시로 시작한다고 했죠.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 정확하고 의롭다라는 말씀의 아주 중심은 시편 지금 본문에 있는 특별히 119편 16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을 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강령,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규례와 전통과 관습과 모든 것들은 의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의에 속한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남을 안 되게 하고 죽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의로운 것이다. 왜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한 그 말씀의 발로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어때요? 의롭다. 의는 진리예요. 진리. 과거에도 현재에도요. 문화가 바뀌면서 우리는 타협을 해요. 합리적, 논리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게 환경에 예속되는 거죠. 말씀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모든 기도의 소망들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로 그래야 돼요. 생각. 구원의 투구로 쓰는 거예요. 이게. 머리는 뜨거우면 안 돼요.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과연 진정 내가 어디에서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선이 분명해야 되고요. 또 서야 될 자리가 분명해요. 왜 그래요? 거기에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첫 번째 그 고백이 두 번째 그 시편 119편 154절에 있듯이 나를 변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다, 그 말.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방편이에요. 말씀 없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방편이 돼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못할 때에는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무조건 이쪽이다. 넘어져도 그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쓰러져도요, 흔들려도요, 말씀 쪽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올림픽에 보면 멀리 뛰기 있지 않습니까? 멀리 뛰기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 체력장 연습을 하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또 체력장 시험을 봤어요. 그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체력장 시험을 봤는데 그거 볼 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쓰러져도 앞으로 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쓰러지게 되면 좌로 뒷줄까지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나는 어느 편에 속했는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내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은 과연 어디에 속했는가를 늘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생각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기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당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쓰러지는 가운데에서도 위협당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오늘 성경 고백처럼 나의 고난을 보아주세요.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삶이 어떠한지, 내 형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그 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십니다. 나를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하갈은 애굽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뭄 피해서 다시 올라올 때 같이 오지 않았나?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하여튼에 사레의 몸종이었고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사레가 한순간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나는 겁니다. 분노가 나고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자꾸 학대하는 겁니다. 왠지 괴롭히고 그리고 학대하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얼마나 덥겠는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있다가 난 죽겠구나. 애도 제대로 낳지 못하겠구나 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됐을 때에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서 첫 말씀이 그겁니다. 너 돌아가 그 자리에 서라.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줍니다. 내 씨가 번성하여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서야 될 자리에 서. 힘들더라도 서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서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고 버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 생각을 했어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견디세요. 버티세요. 지혜롭게 버티세요. 어떤 때는 내가 버티고 싶고 때론 참고 싶고 견디고 싶고 그런데도 못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래도 버티세요. 그래도 버티세요. 그리고 이 끝을 보세요. 모든 일들의 끝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피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보는 하갈이요. 나중에 쫓겨나지만은 그 쫓겨날 때에 나서 이스마엘이 12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하나가 납니다. 12아들하고 딸 마할랏이라고 하는 여인을 낳아요. 근데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면 에서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복 고모? 이복 고모와 에서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또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쪽 편견으로 보면 이스마엘 자손이니까 에서의 자손이니까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단지 이 성경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녀손들이 기록하니까 그쪽은 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아니 버려진 자처럼 성경이 그런 의미를 주고 있지만은 성경에 그때를 나타날 때마다 너희 형제가 아니냐를 따지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인정하시고요, 그에게도 내가 번성하여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방백을 줍니다. 12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12방백을 주고 그 딸이 하나가 또 나오는 게 바로 에서의 결혼하게 되는 그 여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편협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지만 하나님은 크게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갈 때에는 우리는 왜 이 길을 가야 되며 왜 이 일이 당해야 되며 왜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그래 그때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단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난을 보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154절처럼 변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를 살리소서라는 표현이 154절에도 나오고 156절에도 나오고 159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때로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인 이렇게 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를 한 번 또 그때 당한 적이 있었는데, 신호대기에 택시에 딱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뒤에 와서 웬 차가 와서 신호대기니까 그 달린 것도 아니에요, 툭 쳤어요. 딴 데 충격도 없어요. 단지 그냥 앞 의자에 입술이 닿았어요. 근데 입술이 쫙 쪼그라들어요. 근데 그거 딱 부딪히는 순간에 하면서요, 그때 느꼈어요. 우리는 굉장히 약하다. 병원 사역하면서 이제 아픈 환자들도 많이 만나고 위로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약한가? 정치인들도 봤고요, 교수님도 봤고요, 의사 선생님 2분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한 분은 제가 장례를 치르고요, 봤어요. 가진 자도 봤고 많이 아는 자도 봤고 능력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권세자도 봤어요. 정치인도 봤어요. 근데 한순간 그 병상에 딱 누우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약할까? 저 사람이 내일 수술 때문에 떨고 있어요. 떨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누워 있었어요. 거기에는 어느 신분도 보장이 되질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날 살펴주세요. 날 돌봐주세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매 순간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겸손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도라니까요. 기억도. 어제까지 기억했던 걸 오늘 기억하지 못해. 아니 찰나로 좀 전까지, 지금 나오는 순간까지는 기억이 돼요. 기억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집 문 앞에 한 발자국 나갔는데 정신과 의사 말 표현으로는 하얘진대요. 하얘진다니까요. 모든 기억들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매 순간 말이에요. 톡 쳤는데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질 못해요. 인간이에요, 인간. 과학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자기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거기더라. 그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오히려 이때에 우리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갈까? 인생의 그 마지막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이루며 어디에 서야 될까를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 나에게 속한 가족에게 나는 어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어떤 자녀로 기억될 것인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구조. 딱 원초적인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서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이전에 배불러서 그랬습니다. 이전에 자만해서 그랬습니다. 이전에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그걸로 끝내자. 그리고 지금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가서는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날 줄 알겠어요? 우리 예배 가족들을 보면 특정 다수잖아요. 그래도 개신교 예배는 깨끗하잖아요. 예배가 아주 딱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딱 끝나는 거라고요. 불특정 다수들이 모이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지금 나를 만나는 사람이요. 그런데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소멸하지 마라. 21세기는요 신앙생활하기 진짜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생기니까 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뭡니까?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역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변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변호하시고 살리시는 어느 길이에요? 그 길입니다. 그 길입니다.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무엇을 볼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이미 끝났어요. 지금 보여지는 대로 하는 겁니다. 들려지는 대로 간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갈 거고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갈 거요. 악인도 돌이키지 말 것이며 의인도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아니, 못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나의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스스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행된 역사가 먼저 있다. 그만. 먼저 있다. 이 고난이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겁니다. 이 고난이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아니요. 누구는 이게 심판이라고 저주라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누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돌아오기를, 내 소리가 들려진다면 돌아오라고, 깨달아진다면 깨달아지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돌아서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갑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을 주는 상황들과 사람들과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긴 특별히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라는 표현입니다. 많으나 나는 이렇게 하겠다. 떠난 자들, 배반한 자들, 돌이킨 자들, 그러나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 의는 그 마지막 끝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율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한 4, 5년 전서부터인가 우리 동일교회, 우리 제1교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들에게 들려주신 대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려주신 대로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위한 소망, 기도의 소망을 가진 대로 하나님 반드시 살아생전에 그거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가르치면 될 줄 알아요. 좋은 거 해주면 더 해달랍니다. 안 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할머니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기뻐하고 어디에서 감사하고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위기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그들이 또한 그런 위기와 어려움 당할 때 깨닫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교육은 바로 이 세대의 신앙인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어요. 이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고백이 분명하고,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59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규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